우리 오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구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최근에도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같은 그러한 분이 아주 젊은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때에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런 예수의 흔적을 내가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자. 의사였지만 전문의의 그러한 어떤 풍성한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의사로서 환자들을 목회하듯이 신방을 다니고 손을 잡아주고 그 구두 닦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하였던 그러한 사람 이야기를 우리 특세하고 그럴 때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바울의 고백이고요, 이 디모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예수의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대부도에도 보니까 아주 잘하는 식당 이름 가운데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단어들이 우리 사업장의 이름이 되고 또 자동차 이름도 그렇게 성경의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르면 모르고 살아가는데 알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들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를 수밖에 없죠. 돈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자신감도 당당함도 돈이 벌릴 때 사람이랑 돈이 없을 때 부족할 때 사람이 다르죠. 자식이 잘 살아주면 참 이 부모가 기쁘고 당장 주어지는 거 없어도 자식이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 참 소망이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건강이 있고 체력 있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은요 다르더라고요. 하물며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과 예수의 흔적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렇게 댕기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이 말씀 받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는 것 같지만 달라요. 태도가 다르고 또 그 이겨내는 그러한 과정이 다르고 그 열매가, 삶의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힘이 크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결국은 끝이 좋아요. 끝이.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고생하며 죽도록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좋으니까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성경에 보면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월드컵 가운데 이 주일날 아침에 참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너무 좋을 뻔하였는데 그런데 우리 차범근 선수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대표팀을 응원해 주십시오. 세상에 지고 싶어하는 감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우리 한 가지였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감독을 누굴 세우든 간에 선수를 누굴 놓고 빼고 간에 승리만 하였으면 다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하니까 말이 많아지고 이 탓이 많아지고 참 이렇게 속상하고 아프고 눈물 흘릴 일들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되고 좋은 일이냐라고 할 때 최후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를 따르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렇게 빛난 최후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승리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긴 경기 재방송으로 볼 때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흑암에서들을 십자가에서 머리를 박살내셨고 깨뜨리셨고 다 이기셔서 다 이기신 것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우리 한 가지 조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굉장히 쉬운 건데 이 내 편안한 거, 내 좋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이게 이제 앞서면요 이게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걸작품은요, 예수 믿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걸작품의 특징은 가치가 엄청 높다는 것이고, 걸작품의 특징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걸려만 있어도 걸작품은요 그대로 가치를 지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하고, 자식들을 보니까 뭘 공부를 잘하고 뭘 잘 살아주고 이런 부모 마음이 기쁘기도 하겠지만, 그 자체로 자식이니까 귀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천금과 같은 그런 자식이라는 걸 자식들만 잘 몰라요. 아기들 어릴 때에 방긋방긋 웃어만 줘도 사랑받고 이쁨받고 부모에게 힘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애들이 제법 크니까 청소년이 되고 막 이러면 자기들이 찡그리고 살아, 자기들이 짜증내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왜 엄마 아빠 요즘에는 이렇게 안 이뻐해 주냐고, 안 사랑해 주냐고. 그런데 이게 찡그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교회도 아기들이 있습니다. 아기들은 방실방실 너무 잘 웃어요. 한편으로 이 아기들을 바라보면서 찡그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웃어주니까 애들도 보고 따라서 웃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찡그리고 살아가느냐? 어른들이 그 청년 바라볼 때, 청소년 바라볼 때 째려보고 찡그리고, 그러니까 애들도 눈살 찌푸리고 찌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과정이 뭘 열심히 하느냐, 뭘 위해 수고하느냐, 그게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지거든요.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노력을 하느냐, 수고를 하느냐, 그게 이제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좋은 습관, 건강, 음식 이런 걸 드시면요, 나는 뭘 특별히 건강을 위해 하지 않는데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난 특별히 나쁜 것 하지 않아, 나쁜 것 먹지 않아, 그런데도 이 식습관이 이제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선전에 간 때문이야 막 이런 선전이 있는데, 간 탓하지 말래요. 자기가 먹는 거를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지지 않아가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거고, 건강이 좋은 분들 보니까 건강 식사를 하고 건강 운동을,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을 때,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표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그러한 미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그러한 말씀,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에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그런 회복 탄력성 있는, 한 손에는 복음, 또 한 손에는 전문성을 잘 준비하여 가면 갈수록 좋아, 경제가 좋고 가면 갈수록 건강이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집안이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요,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시다. 이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지 분명한 말을 할 수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왜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왜? 내가 주인이지, 내가 건강 내 책임이지, 물질, 경제 뭐 내 거지, 내 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교회 오면 처음에 듣는 말이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에 왜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교회에 조금 다니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목장, 우리 예배, 우리 풍삼, 우리 또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목자 되기를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태도와 좋은 중심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해보라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잘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물결을 딱 타면 파도가 거센 파도를 만나면 서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그걸 즐기고 이런 분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제 군에서 수료식을 하게 되어서 저기 가평 저 강원도 가까이 가는데 벌써 막 번지 점프하고 벌써 물놀이 바나나 보트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목회하고 이럴 때에는 신방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아보고 이랬는데 그쪽에 가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잠깐 시간 내 가지고 그렇게 또 이렇게 힐링을 하고 또 이렇게 쉬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또 할 일을 하면 뭐 더 할 나위 없겠죠. 여행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은 이렇게 좀 진실된 좀 쉼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쉼을 또 가지는 목적은요, 배라면 항해를 계속하기 위하여, 목적지가 있는 곳에 항해하기 위하여, 대표팀 같으면 승리하여서 국민들에게 이 무더위에 한가한 기쁨을 주는 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단단한 믿음 가지고 더 자라난 믿음을 가지고 딱 서는 게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혼을. 그냥 이 땅 가운데 돈을 벌고 못 벌고 뭐 내가 투자한 게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건요, 뭐 잠깐 기쁘고 그렇게 영원한 기쁨도 아니에요. 뭐 집을 사도 차를 사도 뭘 바꾸고 해도 이 잠깐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그러한 기쁨은요, 비길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비할 것이 없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믿음에 있어서 정말 우리 다 남아있는 그런 시간을 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을 다 결정하거든요. 무슨 일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경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참주인이 되는 사람은 이런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인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이게 진짜 쉼을 얻게 되어진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는데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낙심해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민족이에요. 뭐 대단한 것이죠. 동족 간의 전쟁을 겪었다가 이겨내고 극복한 그러한 민족이에요. 이번에 참 이렇게 월드컵 성적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마저도 다 약재료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대표팀 가운데 정말 유소년 축구팀부터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서 10년 후 20년 후가 더 탄탄하고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암살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처음에 독립운동하다가 나중에 변절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잡았던 사람,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그 사람을 처단하는데 너 왜 그랬냐고, 왜 민족을 배신하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고. 우리는 훨씬 정답을 분명히 아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민족이 독립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는 긴가민가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와 전통 가운데 역사가 더 깊고 오래되고 이런 민족이 역사가 얕은 민족에게 지배를 당한 경우는 없어요. 어떤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 역사가 있고 또 집안이라고 하고 막 가문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정에 좋은 가풍이 있으니까 경주 채부자 같이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가 눈물과 땀과 피를 민족을 위하여 쏟으라라고 오산고등학교 가운데 우리 학생들에게 민족 정신을 심었더니 나라를 잃은 상태였지만, 나라가 부채가 많은 그러한 상태였지만,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 민족의 그러한 그 대표들이 일어나고 또 3.1절 운동 같은데 이 오산학교 출신들이 주도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동일하게 나오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더 위로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방송인들도 보니까 오래 가더라고요. 자기들도 잘 되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도 나은 삶이 되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 깔아뭉개가지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자기도 좋은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삶의 태도와 그러한 중심과 방향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그런 태도예요. 그런 태도와 그런 중심과 그런 방향 우리가 잘 맞추고 잘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여러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닮고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이 목사님을 성도들이 닮아가고 그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이고 또한 분별하는 삶이고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이것만큼 우리가 가치로운 게 없어요. 어떤 대기업에 이렇게 속하게 되어지면 그 기업의 유니폼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딱 이렇게 붙어있는, 기업의 회사 사명이 붙어있는 것을 그렇게 잠바를 입고 다니는데, 뭐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티를, 학교 잠바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는데, 서울대나 연세대나 뭐 이런 데는 입고 다니는데 저기 지방대는 입고 다니는 것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내가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대번에 티가 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성경책을 자기 책상에 딱 올려놓고 한 번 읽지 않아도 좋아, 읽으면 더 좋겠지만 읽지 않아도 성경책을 두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성경책 없이 예수 너도 믿는 사람이었냐고 20년 지났는데 직장생활 20년 지나가지고 교회 다녀온 분이었냐고 이렇게 여쭤보는데 나 안수 집사라고 이러면 얼마나 서로 민망하다. 나 권사님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민망한 겁니까? 몰랐다고 막 이러면 잘 살아간 게 아니겠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차 뒤에 물고기 표시 이런 거 붙이고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운전할 때 여러분 함부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성경책 회사에 책상에 두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함부로 말하고 그냥 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욕을 먹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저렇게 말한다고 더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해 날까 싶어서 우리는요 차에 붙어있던 물고기도 떼고 여러분 성경책 절대로 안 가지고 가고 그렇게 살기가 쉬운데, 그런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이다, 또 겸손한 사람이다, 또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교회의 수준은요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고 그렇게 세워주느냐, 그게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바울이요 부부와 또한 부모와 또한 자녀, 이 순서를, 중요한 순서를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모이고 그리고 자식이고 그리고 이제 일에 대하여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통요 일에 대해서 얘기는 거의 잘 하지 않아요. 일은 그냥 알아서 잘하고 또 뭐 이러기를 기대하는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반이고 이 일은 뭐 별로 설교 때 얘기를 안 하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세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뭐 이게 너무 약하고 이런 분들이 간혹 하다가 이제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하여서 어떤 경제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 공부에 대해서 어떤 학습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쓰느냐 성적을 결정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결정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자녀에게 이런 거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하고 헌금 생활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 분명한 축복 주신다. 그리고 기도 생활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이 100% 들으시더라. 100%. 기도하면 하나님 100%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100% 들으신다. 자식들이 얘기하면 부모가 귀담아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뭘 용돈을 달라고 그러면 맨날 주고 다 주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듣긴 하잖아요. 저런 거 사고 싶어 하는구나, 또 저런 거 필요로 하는구나 드러났다가 정말 유익하다면 부모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가 이제 태어났는데 부모가 적금을 넣는데 애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적금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모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영유치부인데 애들 위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애들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좀 내가 덜 먹고 좀 내가 희생해야 되고 인내해야 돼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위한 것도 가치가 있고 가정을 위한 것도 가치가 있는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심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일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은 저게 무슨 씨 나다를 까먹는 얘기냐 싶고 근데 고난이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낙심되어지지만 그런데 고난을 묵상하면요 고난은요 실제 고난보다 훨씬 더 나한테 커져요. 훨씬 더 커져가지고 고난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이 간 때문이야 선전도 보니까 곰이 찌고 누르더만요. 곰이 찌고 누르니까 어깨를 필 수가 없어요. 힘을 필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당했을 뿐이에요. 잠시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약하며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잘 치료받고 그 시간 가운데 또 내가 몸 관리를 잘하고 또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나 이렇게 넘어졌잖아, 이렇게 힘들었잖아, 이렇게 아팠잖아, 상처를 그냥 목장만 모이면 사람만 모이면 그냥 상처만 이렇게 근데 아프지만 감사해,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또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나누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상황이 똑같은데 어려움이 똑같은데 어떤 분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오늘 내가 기도하고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작은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팍 자빠져서 접신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그런 끔찍한 말이 세상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접신물에 누가 이게 빠져 죽겠습니까? 그냥 접시물 치워버리면 그만인데 털어버리면 그만인 건데 접시물에도 작은 돌뿌리 가운데 걸려 넘어지면 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10년 20년을 그냥 그 돌뿌리 그놈의 돌뿌리 누가 놓았던 돌멩이 이러면서 돌뿌리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채만한 그런 바위 같은 큰 고난도 어려움도 주님께서 아무리 큰 고난일지라도 주님이 더 크시다, 말씀이 더 크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더 크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요즘에 새 날, 새 힘, 새 길을 열어달라고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새 힘을 달라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에 다윗이 고난 가운데 고백합니다. 새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성가대도 이 찬양이 새 노래가 되어져서 우리 듣는 성도들 새 마음을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과 여러분 그냥 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똑같은 직장 생활인데도 가정을 세워가고 자식을 세워가고 미래를 세워가고 소망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야, 나이 벌써 50인데 벌써 60인데 벌써 70인데 아니요, 50밖에 안 된 거고 60밖에 안 된 거고 70밖에 안 된 거고 요즘에는 재수 없으면 100살, 120살까지도 진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혼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 땅 가운데 잘못하면 그냥 100살, 120살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120살을 맞이하면 재앙과 같습니다.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러니까 어르신 90대 할아버지가 70 할아버지랑 같이 아버지와 아들인데 버스를 타러 가면서 아버지가 표를 끊어주더라는 거예요. 어른 한 장이랑 애 한 장 주세요. 이렇게 그럴 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지금도 70이 됐는데 애가 손주를 봤는데 애 표 하나 주고 어른 표 하나 달라고 뭐 이렇게 되어질 때 야, 애가 벌써 20살부터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성인이라고. 성인 20살부터 25 성인 아니겠습니까? 30, 40 성인 아니겠습니까? 애들 다 가장이고 우리 자식들이 벌써 20대가 훌렁훌렁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아빠가 이렇게 공부했다, 아빠가 이렇게 사역했다, 아빠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왔다, 그런 걸 이제 20살 넘어가는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때에 아이들이 자신들도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 다르더라는 거죠. 제가 잘했던 거, 막 1등 했던 거, 막 올수 맞았던 거, 성적표 제가 초등학교 때 올수, 그때는 수미양가라서 올수만 이런 거 못했던 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성적표 못했던 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잘했던 거, 막 1등 했던 거, 올수 맞았던 거 다 아이들 군대 가기 전에 다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감동을 받더라고. 우리 집안이 원래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었네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들은 왜 성적이 이럴까요? 그래서 아빠 탓은 일단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너희도 잘할 수 있다, 너희도 잘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도 보니까 20살 때 비리비리했고 30살 때도 비리비리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갈수록 점점 나아지더라,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어제는 아내가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어. 평범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 평범한 목회자, 평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제가 목회할 거고 설교할 거고 뭐 사역할 거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볼 때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특별한 삶인지 모릅니다. 중심이 없거든. 세상에는 기준이 약하고요 혼란스럽거든요.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여러분 어떤 좋은 일 가운데에서도 이 스포츠 선수들이요 엄청 애를 쓰고 여러분 노력해요. 고난의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냥 편하고 그냥 쉽고 그냥 놀고 먹고 그런 인생은 값이 없고 뭐가 이렇게 좋은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왔고 집신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삼아주셨고 제 어릴 적에 손주들에게 집신을 삼아주셨어요. 호롱불 켜고 공부를 했던 적도 있고 그러면 목사님이요 그 나이에 그랬냐고 막 이러는데 우리 조소 목장을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양봉을 평신도 때 하셨던 적도 있잖아요.
벌에 엄청 쏘이고 벌에 쏘여가지고 지금 이 정도 건강해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벌침을 놔가지고 일부러 건강을 위해 놓기도 하는데 말벌에 물리고 이렇게 말벌에 쏘여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 양봉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자식 말벌에 쏘이고 나니까 뭐 돈이 얼마나 벌리고 간에 이 양봉 싹 걷어버리고 그렇게 제 40대 훨씬 넘어가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안산에 교회를 개척하고 불과 뭐 30여 년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30여 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평신도의 그런 가정이었고 우리 할머님 양가 다 서리 집사였고 청상 가부들이었고 할아버지 덕을 양가가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 그 후손들 가운데 우리 처가 쪽도 우리 친가 쪽도 또 우리 아래로도 불과 20년, 30년이더라고요. 그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품고 내가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또 자리를 주인으로 삼고 성공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성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하는데 목적이 주인에 따라서 쓰임이 다른 거예요. 돈도 여러분 건강도 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돈도 유익되어지고 자리도 유익되어지고 건강도 유익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이 돈의 속성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부자일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세계 최고 부자한테 인터뷰했대잖아요.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세계 최고의 그런 부자인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애들 공부 1등하고 잘하는 애들 보면 부모는 참 좋겠다 싶죠. 그런데 애들은요 성적 조금만 떨어져. 우리 애들은 10점 20점 떨어져도 하하하하 10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20점 떨어졌어요. 웃으면서 또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볼링 치러 가고 그러는데 시험 기간에 빨리 마치니까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0.1점 떨어졌다고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느냐,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앞에 날마다라고 되어 있네요. 날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 믿음을 위해서는 뭐 기도도 좀 이 정도 하면 내 신앙 지키겠고 또 신앙생활도 이 정도 하면 내가 신앙 지키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 싶지만 주변을 보세요. 내 남편도 그런가, 내 아내도 그런가, 내 자식도 그런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니까 60, 70 넘어가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 자라날 때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걸,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면 완전 우리 가정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쉽다. 그 시절을 지나왔던 것이 가장 아쉽다. 항상 얘기하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00세 시대, 120세대, 지금 태어난 애들은 150세, 160세를 이제는 얘기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여러분 막 기가 차긴 그런 표정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 무엇을 위해 수고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느냐, 그게요 5년 후 10년 후를 이제는 만들어 갑니다. 지금 50이라도 늦지 않았고, 지금 60이라도 늦지 않았고, 지금 70, 80이라도 90이라, 우리 90대 어르신까지 예배 드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대단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 집 수리 막 이런 것들 해 나가시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수술 받고 이렇게 아프실 때에 좀 이렇게 늦추시고 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시금 막 불같이 막 이렇게 또 공사도 하시고 작업도 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해 나가시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가운데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만식 장로님 얘기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오산 고등학교에 어떻게 그런 많은 민족의 지도자 또 인물들이 날 수가 있었는가. 그 시대 아침마다 조회를 하면 교장 선생님 된 이 존만식 장로님이 나가서 연설을 딱 3마디만 했대요.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이 세 마디 하고 딱 들어가시는데, 그 가운데 이놈들아, 나라를 이루는데 나라 찾으려면 공부해라. 야, 이놈들아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야, 이놈들아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너희들한테 미안하지만 너희 성공해라. 너희 자신을 위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성공해라. 야, 이놈들아 너희들 정말 실력을 키워라. 그러면서 물산장려 운동, 3.1절 운동, 여러분 신간의 언론사를 그 시절 가운데 돈 되어서 언론사 이런 것들을 창간하고 독립운동을 위하여 지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호국 영령들의 민족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있었기에 오늘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유익을 다 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 후손을 위하여 믿음을 심고 여러분 사랑을 심고 거룩을 심고 겸손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흔적 이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었습니다. 돈만 벌어도 사람이 말하는 투가 달라지고 그 자신감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를 텐데 돈 들어있는 사람과 안 들어있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관심사와 중심이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반드시 세우고 우리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인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볼 때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지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보여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아버지들이 고난의 흔적을 감당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땅에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형상대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예수의 흔적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위에 살리야 주 위에 살리야.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의 흔적 지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